네, 우리는 오늘부터 사무엘 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본다는 것은 앞에 사무엘 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상은 불임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고통스러운 눈물과 아픔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에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아들 없어 울고 계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여지던 그 어두움 가운데서 사무엘상이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곳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무엘이 거기 서 있었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든 사무엘 하도 어둠 가운데서 시작하는데 죽음이라는 어둠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 그 첫 번째 왕의 죽음이죠. 이 이야기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초대 왕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목자 잃은 양같이 이리저리 흩어지며 고생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움 속에서 사무엘 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이 이곳에 서 있고, 사무엘 하는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시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여기 서 있는 한 줄기 빛이 되는 다윗이라는 사람에 먼저 주목해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한 사람 다윗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빛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한 사람 다윗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이라는 초대 왕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죠.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죽은 겁니까? 사울의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죠? 사울의 사망 이유, 이건 도대체 뭐죠? 성경을 보면서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의 죽음의 기사를, 사망 원인을,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가운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왔고 사울이 그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 근데 아직까지 숨은 붙어 있었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얘기했지만 두려워서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뭐 했다? 자살을 시도했다. 그래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실까요? 사무엘 하 1장 5절부터 10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지금 그 자막이 1절부터 5절까지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5절부터 10절도 있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사울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5절부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잠깐만요. 여기서 가봤다.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살아있네요. 그리고 자기 창에 기대고 창에 찔려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죽이려고 급히 쫓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7절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9절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청하건대 너는 곁에서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까이 왔나이다. 지금 앞에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화살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례받은 자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부르길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를 좀 죽여달라. 이거 죽지를 않는다. 생명이 붙어있다. 그런 네가 나를 좀 죽여달라. 보니까 못 살겠다 싶어서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추론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를 이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중상을 입었고 거기서 자결을 했다. 그래서 죽었는데 이 뒤에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이야기는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점수를 따고 좀 잘해보려고 좀 뭔가 한 자리 해보려고 거짓말 시킨 거다 이렇게 추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 크게 추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이야기를 같이 합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한창 전쟁 중에 블레셋 화살에 의해서 이 사울이 중상을 입었어요. 근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결을 시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가 스스로 죽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죽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죽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쉽게 가는 것 같지만 정말 쉽게 안 끊어지거든요. 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와중에 누가 옆에 서 있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 나 좀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했고 아말렉 사람은 그래서 이거 살 가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고통이라도 조금 감해보려고 죽였다. 저는 이 두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아마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화살에 의해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것 같고 결국은 아말렉 사람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펼쳐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사울의 사망 원인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말렉 사람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울을 죽게 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아말렉에 대해서 말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아말렉에 처음 등장하는 곳 창세기 3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가 나오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나오고 엘리바스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말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뭐다? 손자네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하나님이 주신 것과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단지 자기의 육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땅에 속한 것과 땅에 있는 것 육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장자권도 그냥 쉽게 버려버리는 내가 오늘 살기 바쁜데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노? 에이 그 천국 그건 무슨 소용이 있노? 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을 터부시 여기며
육적인 것을 따라가던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출애굽기에 또 아말렉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에 아말렉이 등장하는데요. 언제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가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자마자 가장 먼저 만난 최초의 대적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영적인 삶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아말렉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대대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고 말하는 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대적인 그러한 존재 아말렉으로 말하면서 결국 에서의 후손이요, 영적인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만난 적이요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대적인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 요한계시록의 음녀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은요, 우리의 또 다른 대적인 육신, 육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제 사울과 관련해서는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에 속한 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제거해라. 헤렘 전쟁이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내 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아라. 완전히 없애라. 그래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양, 소, 가축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다 제거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보니까 남은 것이 너무 좋은 거야.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 소, 뭐 이런 것들, 거기다가 아가까지도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주는 대적, 이것이 바로 아말렉이요 육신의 상징입니다. 육신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잠시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줘요. 그런데 그것으로 유혹해서 결국 사울은 소와 양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면서 결국 그것이 주는 혜택 때문에, 그것이 주는 그 어떠한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종류의 대적, 그게 바로 아말렉이고 육신이고, 결국 오늘 본문 1장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죽이고. 결국 사울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한 겁니까? 아말렉에 의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육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육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아말렉은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 육신을 따르면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러한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말렉이고, 사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을 추구했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주는 그 소와 양과 아각, 이러한 명예,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신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결국은 그의 마지막 누구의 칼에 의하여서? 아말렉,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 사람, 그것도 청년, 보잘것없는 그 아말렉에 의하여서 목이 베이면서 결국은 육신을 따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제 한 줄기 빛으로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10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날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날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따라오던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가지고 온 것은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아니고요. 사울의 머리에 있던 뭐요?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 전쟁 중에는 면류관을 씁니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왕관과 그리고 왕들이 끼는 팔찌, 이런 것들을 벗겨가지고 와서 그에게 엎드리면서 주여 하고 왕으로 다윗을 섬기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과 그 팔찌를 통하여서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지만 이제 그 왕이 죽었으니, 내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죽이셨으니 너는 이제 이 순간부터 이 왕관을 집어쓰고 왕이 되라, 이 팔찌를 끼고 왕이 되라는 육신의 유혹이 그에게 강하게 몰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이 가져다주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그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이 왕관을 쓰고 왕이 되라 라는 그 육신을 따르지도 않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요,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어요. 너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네 어찌하여서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15절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결국 이 육신을 상징하는 이 아말렉이 제공해 주는 것을 받으면서 육신을 따르지도 않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는 달리 육신을 제거하고 있는, 아말렉을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육신,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아말렉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육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제공하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육신을 따르다가 육신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이 다윗은 그 육신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또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사망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블레셋은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죠.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는 블레셋에 의하여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국은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의 칼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중상을 입고 육신을 상징하는 아말렉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사울을 죽인 것은 누구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31장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든 자가 두려워서 그걸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결국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이 죽은 이유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결정한 대로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시작. 결국 아말렉 사람에게 명령한 것도 누굽니까? 죽이라고 말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도 자기의 죽음도 주관하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격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시면 사울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은 이때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이때부터 끊임없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기념비, 자기 이름을 위한, 자기를 위한 기념비.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를 추구하던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0절을 가보시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때 이것을 아말렉 다 진멸해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네 버렸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드려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 그런 추한 모습 안 보이고 싶다. 내 이름을 여전히 사람들 위에 놓게 해달라. 하나님이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만이라도 나하고 같이 가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좀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4절에 와보시면요, 그가 무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 지금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사울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내 시체를 동강동강 내면서 나를 수치스럽게 할까, 오직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내 명예 떨어질까 봐, 내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장 9절로 와보시면요, 결국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목숨이 아니고 내 목숨이, 자기가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고통이 너무 배가 되잖아요. 화산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칼로 찔렀는데도 안 죽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아마 십자가의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피가 계속 흐르는데도 안 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청하건대 내게 뜻에서 나를 죽이라. 생명은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마지막 결정도 결국 나를 죽이라는 결정도 자기 것도 아닌 자기 생명을 가지고서 나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결국 사울은 자신이 주인 되었던 자, 그리고 자신을 추구하는 자,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을 일이 아니고 춤을 춰야 될 날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10년 동안 자기 잡아 죽이겠다고, 결국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명수배에 내려놓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려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요. 그래서 어디 가죠? 블레셋 땅에 망명하러 갑니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회개를 하거나 돌아서거나 다윗에 대해서 호의를 보이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아요. 눈물만 자꾸 흘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놓고 또 미친 사람처럼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내가 손대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죽었으니까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자기가 왕이 되는 날, 그 날을 알리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시글락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기고 이틀 쉬었는데 3일째 이 좋은 소식이 왔을 때 다윗은 춤을 춰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말렉 사람도 왕관 들고 팔찌 들고 와가지고 내 주여라며 엎드리면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장 유력한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다윗이 이 이야기 듣고 기뻐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 그는 기뻐하지 않은 것만 아니고 슬퍼하였고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날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내 원수가 사라진 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죽었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가 죽은 날이에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이날은 너무 기쁜 날인데,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며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습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사울과 그 왕위를 이어받을 유력한 자인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원수가 죽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함께 죽임당하는 그 군사들은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한테 칼을 몇 번이나 겨눴던 사울의 신복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원수,
원수 같은 사울의 신복들, 사울의 부하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사울의 죽음은 기쁜 일입니다. 원수가 죽은 날이고요.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기를 추구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보지 않아요. 지금 죽임당한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리고 저기 엎드러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신복들이 아니고 사울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19절을 보면요, 여기서 그가 조가를 부릅니다.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이때 슬픔을 담아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는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슬피 우는 이유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엎드려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 블레셋 지경, 가드, 가사, 아스글롯, 아스돗 이런 데 알리지 말아라.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전파하지 말지어다. 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지금 이 날을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드디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이 날을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날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날로 보고 있는 것으로서 다윗은 지금 결코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늘 사무엘 하를 시작하는 사울의 죽음, 육신을 추구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울의 죽음 앞에 서 있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의 모습은 결코 육신을 따르지도 자기를 추구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지고 있는 이 어둠을 뚫고 나갈 한 줄기 빛과 같은 다윗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이유는 무엇이죠? 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자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진짜 실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다윗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떠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을, 그래, 나도 다윗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야지 라고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마음에 새기고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자기를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적 십자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합시킨 연합적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한 절만 보죠. 5장 24절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대속적 십자가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예수만 죽은 대속적 십자가라고만 말하지 않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대속적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가 함께 죽은 연합적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그 십자가는 너도 함께 죽은 십자가다. 그래서 너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 육신이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 대속적 십자가는 우리에게 연합적 십자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기 때문에 육신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믿는 순간 그 육신이 나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내 육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아 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이 강한데 우리가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대속적 십자가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힐 것이다, 못 박혔다. 못 박혔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전부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되었고 내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가는 대속적 십자가이기도 하고 연합적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역사하는 실제적 십자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들고 있었던 십자가는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적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들고 있는 십자가는요, 내 옛사람이 정욕과 탐심과 함께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예요. 그리고 바울이 들고 있는 십자가는요, 오늘도 내가 죽는 십자가예요. 실제로 오늘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있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오늘 실제로 나를 부인하고 오늘 실제로 날마다 죽는 십자가. 그래서 나 자신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오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대속적 십자가로서 내게 구원을 주고 연합적 십자가로서 육신을 못 박았으며 실제적 십자가로서 오늘도 나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서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여서 죽음의 모리아산 죽으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하거나 육신을 못에 박으려고 노력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훈련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오직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연합적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해주고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추구하지 않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했지만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나무, 생명나무인 십자가를 붙들고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